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또 아랍권이나 다 같이 모세를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는 죽음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죽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음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만큼 체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죠. 7절에 보면은 그가 120세였지만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또 그렇게 죽음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살까지 약 40년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죠. 그가 감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까지는 못 갔지만은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고 그렇게 애굽에서 구출하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그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최초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 성경에 선지서들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세도 선지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최초의 선지자였고 마지막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세가 참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런 리더십을 항상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때 모세의 그 리더십을 위협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인도할 때 거기 말을 안 듣고 도전하고 이럴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셨고, 또 한 가지는 그 같은 동역자 중에서 이제 형과 누나,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의 이제 나병이 걸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또 모세의 기도로 낫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하나님 세워주셨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이제 단체로 이 지도자들이 단체로 모세를 대적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단과 그렇게 고라 이런 이들이 한 250명이 작당을 해서 이제 너만 지도자냐 하고 이제 모세에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 그냥 지진을 통해서 이렇게 메모를 시켜서 그들이 죽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백성 앞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계속 그 리더십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시고 모든 그의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은 스스로 뭐 된다는 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는 대면했고 그런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덧붙여서 모세 스스로도 어떠한 것들을 이제 또 행했죠. 그런 측면에서의 또 훌륭한 점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것이 그런 것들인데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모세는 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믿음도 약해서 자기가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못하겠다고 거절한 것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뒤로는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때 담대하게 가서 그것을 하나씩 바로왕 앞에서 그걸 행했죠. 이제 그런 것들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계속 백성들은 불신 속에 빠졌지만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뭐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걸 우리가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고, 지도자는 모름지기 철저히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의 또 좋은 장점은 겸손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평하기를 온 땅의 모든 지면에 그 온유함이 가장 크다. 모세는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평하셨죠. 그 온유함은 곧 이제 부드러움과 더불어 겸손을 포함하는 그러한 온유함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부르실 때 자기가 하지 않고 형 아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가 말도 잘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겸양지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겸손함이 보이고, 그리고 또 모세 참 온유하죠. 자기를 이렇게 막 리더십을 흔들어대는 그 아론, 또 미리암에 대해서도 막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걸리게 하시고 뭐 이럴 때 도리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세가 참 겸손했다, 온유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력에 있어서 폭군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부드러움과 겸손함으로 모세처럼 나가는 게 그게 올바른 자세이죠. 또한 모세는 그 사랑이 참 컸다는 것이죠. 백성에 대한 사랑이 무척 컸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뭐 대적하기도 했지만은 백성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한때 이렇게 금송아지 섬기고 뭐 그럴 때 모세가 십계명 받아서 물론 두 돌판을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택해서 하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모세가 중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는 백성을 사랑했다는 것. 그러한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죠. 우리가 국회의원, 대통령, 하다못해 구청장, 지방의원 이거 다 선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는 중심은 이 사람은 정말 백성 편에 서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무엇보다 모세는 항상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백성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불순종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하고 할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모세는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돌을 피하기 위해서 엎드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엎드린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돌 앞에 무서워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이런 것이 훌륭한 리더십의 요소들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붙들린 이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백성을 정말 사랑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겸손하고 온유한 이런 것이 훌륭한 리더십의 요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그러한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의 가장이라는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혹시 그러한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모세 같은 이러한 자세로 그렇게 또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